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산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방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샘물 플레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면 우리는 가지로서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죠?
저희지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이 사명입니다. 열매는요, 그냥 특별한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맺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니까 열매 좀 안 맺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또 아무 열매나 맺으면 안 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들 포도나무를 맺거나 포도가 아닌 사과를 맺으면 안 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뭘 보여줘요? 가지가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에 올바로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가지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시지요. 가지는요 포도나무가 주는 생명과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뭘 보여주냐면 가지가 진짜 가지인지 가짜 가지인지 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참 포도나무 가지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거창한 사역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경건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의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성품이 나와야 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도 나와야 합니다. 열매는요,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게 가지의 사명입니다. 내가 맺고 싶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복숭아를 맺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가지가 진짜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농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신데요. 농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농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거나 이상한 열매,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와서 제거해버립니다. 2절에 나오지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섭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농부 하나님이 딱 보시고 열매 맺는 가지, 그 중에 안 맺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입니다. 제거당할 위험은 없습니다. 3절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건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이미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로서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열매 맺는 방법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을 잘 모른 채 내가 어떻게 맺어보려고 잘못 애를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 입장에서는 열매 맺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포도나무가 건강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자연히 양분과 수분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이셨잖아요. 극상품 포도주를 콸콸 쏟아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요, 열매가 자동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 맺으려고 하느냐? 스스로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는데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모습을 지적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큐티를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내 결심으로, 내 힘으로 큐티를 한번 잘 해보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 잘 되나요? 평소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어 라는 자기만의 결심으로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평소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결심만으로는 순종이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열매는 없고 실패감과 실망감만 늘어나요. 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열매 맺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가지의 사명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사명이라면 열매 맺는 방법은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큐티와 말씀 묵상, 이걸 결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열매 맺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노력도 좋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거기에 예를 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나에게 달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포도나무는 가지를 택하셨어요. 붙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만 열고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장 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원어를 잘 번역한 번역인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선택,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선택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어요. 깨끗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뭘 해야 합니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길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져요. 사랑하니까. 성품을 담고 싶어져요.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니까. 그의 계명도 지키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사랑에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지 사랑을 배제한 채 애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붙어 있는 게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기도하라입니다. 가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농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농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열매 맺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도하면, 낙심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농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지요. 가지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구하라고 하셨는데 가지가 뭘 원하겠습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농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주십니까? 농부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또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더욱 힘있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열매 맺게 도와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열매가 자연히 맺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번 주일은 샘물학교 주일입니다. 샘물학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로 세워지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